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아침에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24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들에 숨으니라. 초하루가 되매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에 왕은 평시와 같이 벽겨 자기 자리에 앉아있고 요나단은 서있고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아있고 다윗의 자리는 비었더라. 그러나 그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하였음이더니 이튿날 곧 그달의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었으므로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느냐 하니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나에게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읍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령하였으니 내가 내게 사랑을 받거든 내가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하였으므로 그가 왕의 식사 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인이라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이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아멘. 다윗은 굉장히 민감하고 감수성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빨리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요나단 또한 굉장히 총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아무래도 자신의 아버지다 보니까 다윗이 아버지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충성하는 사람인데 마음이야 좀 상할 수 있겠지만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할까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사울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확신했죠. 그래서 다윗은 요나단에게 내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 우리가 확인해 보자. 왕의 식탁에 내가 나가지 않았을 때 왕이 화를 내면 나를 죽이려고 작정한 것이다. 그것으로 사울 왕의 진심을 알아보자고 다윗이 제안을 합니다. 이제 그날이 왔습니다. 매월 첫날, 둘째 날 신하들이 사울 왕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 첫째 날 다윗의 자리가 비어 있는 거예요. 사울 왕은 생각하기를 혹시 부정한 것을 만져서 왕의 식사 자리에 나오지 않았나 보다 했는데 그 다음 날 또 다윗이 안 오자 사울 왕이 물었습니다. 아니 왜 다윗이 식사 자리에 오지 않았느냐? 어제도 안 왔는데. 그랬더니 요나단이 다윗과 이야기한 대로 사울 왕에게 이야기하죠. 네, 급히 그의 형이 베들레헴에서 불러서 갔습니다. 거기서 함께 제사를 하고 아마 집안에 중요한 일이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제가 빨리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물론 왕의 식사 자리가 있는데 집안일로 인해서 다윗이 왕의 식사 자리를 비우고 베들레헴에 자기 집안일 때문에 가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은 일인 건 분명하죠. 그런데 사울 왕이 그 얘기를 듣는 순간 30절에서 이렇게 버럭 화를 내면서 악한 말을 요나단에게 쏟아붓습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네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사울이 지금 이 말을 누구한테 한 겁니까?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요나단에게 하는 얘기예요.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독한 말, 악한 말을 마구 쏟아부으면서 결국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속내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33절도 보면요.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요나단은 사울이 자신에게 창을 던져 죽이려고 하는 것을 보면서 나도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이미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했구나. 그러면서 그날 식사 자리를 박차고 나와서
슬퍼하고 분노하는 요나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묵상하게 됐습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 축복의 말을, 축복의 메시지를 계속 주어서 아들을 세워줘야 하는데, 사랑해서 하는 말이라는 미명하에 오히려 독한 말을 부지불식간에 계속 자녀들에게 쏟아내고 각인시키는 경우는 없는가 하는 거죠. 심지어 그 악한 메시지를 예언처럼 너는 반드시 이렇게 될 거야. 너는 결국 이렇게 될 거야. 물론 언제나 단서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렇게 네가 말을 듣지 않으면 너는 반드시 그렇게 될 거야. 그런데 오히려 앞에 있는 전제보다도 뒤에 있는 저주의 예언이 더 강하게 나가는 경우가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전에 어느 남성 성도님들에게 자녀들에게 사랑의 말, 축복의 말을 많이 하라고 권면한 적이 있는데요. 정말이지 한국 아버지들은 자녀들에게 사랑한다, 축복한다, 네가 자랑스럽다, 이 말 하기가 왜 이리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정말로 마음의 결심을 하고 예배 끝나고 나가면서 딸에게 사랑한다,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쑥스러울 수가 없었다고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아버지뿐이겠습니까? 모든 부모가 이렇게 실천해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에게 악한 말이 아니라 정말 축복의 메신저, 축복의 대리자, 축복하는 자,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3절 34절 말씀을 보면요.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요나단은 이미 차기 왕으로 내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다윗이 나타난 거죠. 그런데 그의 영향력과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버지가 두려워할 만큼이요. 그 다윗의 출현은 요나단에게 엄청난 충격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자신의 마음이 악한 쪽으로 흘러가게 두지 않았습니다. 다윗을 보면서 자신의 친구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다윗과 언약의 관계를 맺은 거죠.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왕위를 이미 다윗에게 주기로 결정한 것을 보았고, 또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도 들었습니다. 이제 왕의 그 지위를 당신의 이웃에게 주기로 이미 하나님이 결정했습니다. 요나단은 그 이웃이 바로 다윗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요나단의 마음은 자신이 왕위에 앉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데 있었습니다. 요나단에게도 자신이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야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할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요나단에게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었지만 우리가 흠모할 만한 영역은 요나단에게는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할 줄 아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뜻, 자신의 감정보다 우선하는 하나님의 공의를 볼 줄 아는 마음이요. 여러분, 이것은 교회론으로 연결이 됩니다. 교회는 누구의 교회인가? 누가 통치자인가? 누가 교회의 주권자인가? 누가 교회의 주인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교회의 주인입니까? 그러면 성도가 교회의 주인입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이 교회는 오직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나단은 자기가 왕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헌신하고 쓰임받기 위해서는 교회론이 잘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하고, 특히 우선순위가 잘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언제나 최고의 제1, 1순위가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두 번째가 뭔가 따라해 볼까요? 교회의 영광. 세 번째 따라해 볼까요? 나의 영광. 나의 영광을 항상 마지막에 둬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많은 분들이라면 그 안에 나도 속할 수 있는 거죠. 많은 분들이 1번이 자기 영광입니다. 그래서 이런 웃지 못할 농담도 있지 않습니까? 한국 성도들은 기분 나쁘면 천국도 포기해 버린다. 기분 나쁘면 천국도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아무리 충성도 하고 하지만 내 마음에 안 들면 다 X예요. 다 부정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자기의 영광이 1번인 거죠. 그 기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언제나 자기 영광이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이 1번 되길 축복합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하지 자기가 2인자가 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요나단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다윗이라는 너무나 큰 인물의 그늘에 가리워져서 그렇지 요나단은 사실상 성경에서 보면 정말 대단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 인물이 저는 구약에서는 요나단, 신약에서는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요나단의 영성과 요나단의 성품과 요나단의 인격을 저와 여러분이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마 요나단 옆에 와서 요나단의 마음을 막 들쑤시던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요나단, 네가 얼마나 나라에 충성했는데 그런 얘기 듣고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어? 나 같으면 자리를 박차고 나가겠다. 사실 오늘 요나단이 자리를 박차고 나갔죠. 그런데 그건 자기를 위해서 박차고 나간 게 아니라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요나단의 영성과 요나단의 인격과 성품을 기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교회의 영광, 나의 영광, 이 우선순위가 확고히 세워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거꾸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컨디션이 좋을 때는 1번, 2번, 3번이 잘 지켜지다가 컨디션이 좀 안 좋으면 3번, 2번, 1번으로 뒤집히는 경우도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하나님의 공의가 중요하고 그리고 공동체가 중요하고 그리고 세 번째가 나인 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자신의 감정, 자신의 야망보다 하나님의 공의를 앞세우고 그 안에서 자신의 판단을 결정했던 요나단의 모습을 봅니다. 이 요나단의 영성이 오늘 우리의 영성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영광과 나의 영광이라는 우선순위 안에서 오늘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